동안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어르신 중식 접대가 있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했는데요. 참 1년 365일인데 매달 중식 접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구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우리 지역장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쓰시고 막 머리를 쓰고 전화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교구가 자리를 잡아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구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패밀리를 새롭게 편성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기대감을 가지고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큰숲 셀 모임이라고 우리 김민중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티 투 시티라고 이제 복음 운동 때문에 잠깐 모임이 소홀해졌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모여서 아무래도 안 모이니까, 매주 안 모이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셀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다시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자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모든 담임 목사들이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셀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요, 나누는 중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해는 모든 사람이 패밀리에 소속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는 분이 순장을 하십시오. 4W로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 밤 12시에 모이세요. 새벽 5시에 모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공장에서 모이고 사무실에서 모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정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려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십시오. 가능한 한 그룹에 참여하시고, 안 되면 여러분이 한 명이나 두 명을 데리고 시작하십시오. 4W로 예배를 못 드려도 일단 시작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참 시리즈 3번이자 마지막입니다. 첫 번에 뭐였죠? 참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참 떡으로 오셨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 참 포도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참이 아닌 가짜나 또 좀 부족한 것을 의미하겠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이들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포도나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마음 먹고 하면요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농부인 아버지와 진짜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포도 수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장까지는 대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13장부터는 제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뭐예요? 제자들을 염두에 둔 거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누구예요? 제자 중 일부죠.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뭐예요?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건 이미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고, 제자들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책을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자, 다시 천천히 2절에 천천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딱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는구나. 무섭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잘라서 지옥 보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설명도 가능할 정도로 단어 의미에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사실 포도나무 농사는 이렇게 보통 일반 과수처럼 가지치기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잘라버리는 것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라는 게요, 뭔가를 의지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뻗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의지하며 가기 때문에 다른 의지할 게 없으면 땅바닥을 긴다는 거예요. 그럼 땅바닥을 기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맺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을 기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도 맞게 하고 바람도 통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주님께 붙어 있긴 하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돈을 섬긴다든지, 건강을 너무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직장과 사업장, 또 뭐 이성 친구,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당연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는 작업. 땅에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돈을 하나님이 다 없앨 수 있어요. 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건강이 너무 쩔쩔매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칠 수 있어요.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열심인 거예요. 너무 자녀에 너무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닮는 진정한 열매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닮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많은 욕심들, 잘못된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막 물 닦아주는 걸까요? 약을 뿌리는 걸까요? 자, 3절까지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해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줍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머리까지 닦아주십시오.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3장,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13장 10절 바로 옆이니까요.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건 예수를 믿고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의미한 거죠.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작업은 뭐냐면 크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동시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지난주 참떡을 할 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밥 먹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포함된 거죠. 만약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앞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난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100% 완벽히 너 용서하지 않으면 너 잘라버린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매일 주 앞에 회개하고 발을 씻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통하여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어떻게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열매 맺게 위해서 하시는 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4절부터예요. 4절을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우리는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작업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뭘 얘기해?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 너 나랑 연합되어 있는 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첫날 참 빛을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 그랬죠. 영접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생활하는데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똑같이 1대1로 의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떡을 먹는다, 성찬식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완벽히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줬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17절로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더 이해를 쉽게 해서 이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17절이에요.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에서 얻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맺는 것이지 가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막 수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당회가 없을 때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집사님들하고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모일 때마다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린 가족으로 만난 거예요. 일로 교회 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한 것만큼 교회는 더러워집니다.
일한 것만큼 교회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와서 일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고 또 원수 맺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갈등이 느껴져요. 그 긴장감이 느껴져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런 예배를 주님 받으실까? 예배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도 원수관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을 일하신다?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냥 내 안에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해라.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서로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드시면 일하지 마세요. 절대로 갈등 일으키려면 일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가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이신 포도나무가 하는 거죠. 가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지인 내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열매를 맺는 거지 네가 맺는 게 아니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수고 애쓰는 게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 열매가 아니라.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겠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걸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 중에 이 밖에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서 밖에 버려서 지옥불에 접어넣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말이 동격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나 예수님 말씀이 거하는 것이나 뭐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불러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가르치리라. 생각나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또 하나, 이 7절에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나왔어요. 뭘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일꾼, 제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일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일꾼들,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은 위험한 거예요.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거든. 자기 열매로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거든요. 좀 이따 갈라디아 가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와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찌나 되겠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너무 뻔하고 식상적인 같은 표현 같지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요, 말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제자가 안 되겠네. 제자 중에 잘릴 사람이 많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열매가 제자가,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16절을 보세요. 이 제자가 된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주님이 택한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주 12제자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택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엄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잘립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함부로 평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고 가라지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해죠.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특별한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단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13장 35절로 가볼까요? 13장 35절. 13장 34, 35절 같이 볼게요.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제자인데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닮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니까 결국 그 제자들은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때 아, 저게 제자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열매가 35절은 뭐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서로 사랑할 때 아, 진짜 제자구나, 예수 제자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뭐야? 내 안에 거하라 했다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10절. 이게 연결되잖아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 뭐예요? 계명은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 하나님 말씀은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체가 다 똑같잖아요. 자, 11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게 우리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너희들 안에 기쁨이 정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기쁘지 않잖아요. 진짜 제대로 해야 기쁘잖아요. 제대로 한 게 뭐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어저께 놀라운 일을 제가 만났어요. 어떤 집사님 금요일날 갑자기 우리 최만선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화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때는 이제 아마 이 분립 직전이니까 제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부목사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 집에 10만 원을 갖다 줬대요. 그 집이 이제 쌍둥이를 아주 10년 넘게 걸려서 낳았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애들 우유값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근데 내가 새벽 기도 왔다가 누군가 준 봉투를 들고 가서 그냥 주고 왔어요. 근데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의 플로잉, 흘러 넘침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이제 지금은 좀 살만하게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요, 어제 네 식구가 왔어요. 그 쌍둥이가 남녀인데 쌍둥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렇게 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국수봉사를 할 때 무지 열심히 했는데 다 망가진 주전자에다 국수 국물을 갖고 왔는데 그걸 안 갖다 놓고 이사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주전자 값 몇 값을 겸상금을 드린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리점, 서울의 대리점 한다고 이렇게 가져왔고, 또 중요한 거는 봉투를 갖고 왔어요. 액수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30배, 60배, 100배까지는 안 되고 그냥 좀 열매라 생각하고 드린다고 그러면서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이제 왔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마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막 감동해서 가게 하는데, 기억도 안 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뭐 쌍둥이 막 얘기하는데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걸 뭐 열매라고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성경에서 했을 때 이런 걸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사실 어제 저는요, 그동안의 목회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늘 우리 고백이 그거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데 괜히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왜 뭐 안 괜찮은 거. 사실 따져보면 담임 목사의 욕심이죠. 그럼 안 변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괜찮다는데요. 와서 줘라도 옆에 찌르지 마세요. 그 조는 것도 주의 하시는 일이에요. 습관이 안 변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좀 이따 우리 간증을 나누겠지만, 주님 아주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리고 막 목회 스트레스가 싹 가시더라니까요. 얼마나 용기 생기지 몰래. 그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감동하셔서 순종했을 때요, 이런 기쁨이 이거구나. 주님이 일하시면 이거구나. 저의 성맥에서 하경삼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갈등을 일으켜요. 조정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 똑같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4절까지 가볼게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면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칭 인정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번 여기 생각해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사야서에 한번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야고보서에 또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벗자 그랬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길래, 그의 믿음으로 뭘 했길래 하나님이 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시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결국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 그 믿음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우리에게 만약 그 조건을 들이댄다면요, 하나님의 친구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나의 친구라 그래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것과 연결되잖아요. 결국 여기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 그건 우리가 원수인 우리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면요, 정말 안 해요. 너무 용서 안 해요. 용서란 말도 꺼내기 싫어해요. 기도도 안 하시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기도도. 왜요? 너무 힘드니까. 왜? 그 인간이 한 짓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과 아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잘 전해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말로 없어, 지워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란 개념이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가 나에게 준 모든 피해를 내가 다 해결하고 다 담당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그걸 뭐예요? 친구처럼 가깝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그 친구는 뭐냐면 15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예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친구라 하였다. 그 얘기는 십자가 사랑을 전제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욕한다고요? 뒷담화한다고요? 뒤에서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큰일 날 줄 아세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학폭, 학원 폭력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다는 아니에요. 뒤에서 친구 욕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를 욕했다가 큰일 날 줄 아세요? 미워도 욕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친구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사람도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너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되, 적당히 대면대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면서까지. 그런데 왜 용서 못하겠어요? 목숨을 주는데요. 뭘 못하겠어요? 다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제자에게 사랑하라를 강조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이 열매 맺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로 가볼게요. 우리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은 내용이 6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9쪽입니다.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5장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그 뭐예요? 금방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6절 볼까요?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중에 설명할게. 수요일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앞에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거는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너 아무리 애써봤자 그거 가짜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썩어질 것과 영생을 비교하죠. 썩는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근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나타나지가 않아요. 수고해서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9절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서 낙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요, 내가 술수를 쓰고 작전을 짜고 하면 금방 결과가 나타나요. 누구를 해롭게 하고 누구를 시켜서 자르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일은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심긴 내가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두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을 하니까 쉽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이에요.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10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치사한 짓이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 좌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은요, 이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고별사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성령을 보내겠지만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붙어있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사랑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교회가 일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싸움이 생기면 멈추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왜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지 않는 선에서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남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뭐냐? 열매가 있느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아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 아무리 멋진 행사, 아무리 멋진 프로젝트,
멋진 조직 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네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내 일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힘을 얻어야 될 교회에서 힘이 빠집니다. 위로받아야 될 교회에서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사람이 교회 나와서 더 약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애들한테 함부로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주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식구의 간증이에요.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사람이 예전에 모태신앙이지만 담배를 무지 피웠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헤비 스모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줄 정도로, 헤비 스모커 아시죠? 꼴초. 그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쓰는 날 늘 기독교라고 썼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늘 꼴초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모님이 처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도 엉터리지만 아들도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엄마가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100만 원을 주면서 하라는 거죠. 90년도 후반이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아내에게 말했대요. 빈말로.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제안을 안 하시고 처남에게만 하시지? 자기한테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이참에 나도 100만 원과 상관없이 성경을 일독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늘 누가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한 적이 없어서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주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많이 읽었는데 여전히 담배는 많이 피웠대요. 근데 어느 날 퇴근길 전철에서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는데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찔려서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성경을 보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끊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안 피워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그전에는 몇 번 금연을 시도해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는데 이번엔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고 지금까지 금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결심으로 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대의 담배도 피우지 않고 금연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장모님은 처남에게 일독을 하면 10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20살 아내에게, 처남을 하고 제가 성경을 다 읽으면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한테 100만 원을 주게 될 걸? 그러니까 장모님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면 지가 변화돼서 감사해서 오히려 100만 원을 나한테 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남은 실패했대요. 성경 안 읽고 오히려 그 기회에 이 사위가 성경을 읽고 오히려 담배를 끊고 건강이라는 선물을 했다. 이거를 찬양대 간증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여러분, 열매란 무엇인가 할 때 1차적으로는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처럼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도전받고 제자다운 삶을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기도 때마다 늘 하는 기도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주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파송했다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감사에 깨닫지 못했었는데, 가사가 있잖아요. 감사에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찬양 준비해 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